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은 출애굽 사건의 적극적인 구원,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출애굽 사건이 가지는 점진적인 과정을, 다시 말해서 구원 후의 성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아 이제 가나안에 빨리 가자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빙빙 돌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싸움을 하게 하시는가인데, 우리를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살기에 걸맞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즉시 그의 신분이 고정되지만, 그러나 이 수준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이거예요.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명히 출애굽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의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광야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17장 8절부터 16절에 갑자기 느닷없이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17장 8절부터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이편에서 모세의 손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망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잡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을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출애굽기 10장 8절 16절에 나오는 이 아말렉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죠. 그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의 후손입니다. 호전적 유목민입니다. 이 목초지를 뺏길까 싶어서 먼저 공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서 애굽에 바로 쫓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만 보게 했는데, 이제 이 아말렉을 맞이해서는 칼을 들고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죠. 이스라엘 군대는 이 지휘관은 모세의 보좌관, 실력 있는 45세의 젊은, 참으로 이 후계자 여호수아가 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이끌었는데, 모세는 언덕 꼭대기에서 그 양손을 받쳐 합심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긴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군대 용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장부와 구원자가 되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십자가의 군기를 굳세게 세웠나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함께 대대로 더불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제압은 했지만 앞으로 두고 그 원수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저지르게 허용하시겠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한 종족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영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주어지는 사탄의 공격과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 육신, 이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죠. 정신, 영혼에 대비되는 이 로마서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라의 그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사탄의 공격, 출애굽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말렉과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자연인들은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혀 만날 일이 없죠.
아말렉은 광야에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애굽이 종이 되었던 아말렉, 종이 되어 있는 한 아말렉과 전투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자 맨 처음 가로막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죄 안에서 살 때는 나와 나의 본성이 사탄과 도무지 충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사탄과 내가 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 죄인이 있던 자리에서부터 속으로부터 원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뀌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관들이 모두가 살인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시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음란한 기관이 되는 것이고, 모든 지체가 죄를 지고 있는 기관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 부딪히는 현실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갈등과 회의와 의심입니다. 이 얘기는 구원의 감격 이후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그렇게 15장 전체에서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찬성과 최고의 합창을 행해도 불구하고 이제 17장에 와서 아말렉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이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너고 분명히 그 수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적이냐 하면 내가 적이요 사단이 적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 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밖에서부터의 공격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말하자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 안에 있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몰아내고, 또한 사탄에 속한 모든 것, 사탄과의 싸움을 시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그것이 나오지요.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죽여버리라. 뭡니까? 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그에 따르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장소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그러나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즉각적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기도의 응답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냥 즉각적인 답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데서 거의 답을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다만 적과 뿌리에서 는 땅, 영생 복락을 누리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 자신이 가진 것이나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채워가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소원하고 그런 것으로 채워주면 목표되는 그런 것들은 앞질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이 상태대로 놔두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 하나님의 공기의 깃발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 속에 있는 아말렉, 그리고 외부로 보는 야말렉과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거룩하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